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감정이든지요,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이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상황을 왜곡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군대를 뒤로 하고 있어요. 4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라고요. 뼛속 깊숙이 종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서 모래먼지를 날리며 애굽 군대가 달려온다는 그 소리를 듣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기하듯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그 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초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지금 아무런 해도 입지도 않고 지금 홍해 바다 앞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온다는 그 소리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생각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저지르셨는지, 애굽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만 보일까요? 지금 저 뒤에 모래먼지만 보이는, 애굽 군대가 일으키고 있는 모래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애굽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낮이에요. 구름기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뒤에 날려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물학적으로 이 머리, 이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등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영역이거든요. 이 뒤에서 오는 공포가 이것을 딱 마비시켜버려요. 멈춰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급하게 달려오는 차에 딱 멈추면 영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 빨리 뛰어가면 안 부딪힐 것 같은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해요. 이미 겁에 확 잡혀가지고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도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고 능력이 멈춰버려요. 얼음땡 하듯이 얼음 하고 멈추는 것처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역사를 하나도 기억 못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코로 막고 귀로 듣고 있는 역사를 지금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어제까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만 크게 보일까요? 지금 그러면 애굽 군대만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한번 닥쳐보세요.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나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나요? 저 있던 것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거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만 거대하게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법한 그러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먼저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40년쯤 후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속삭일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했던 말 그대로 딱 2명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매장됐어요.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1명도 남김없이 2명만 빼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항상 말조심, 또 말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때로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은 어떻게 겪는 걸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단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때로는 큰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것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내 삶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가자 어느 순간 우리의 속담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만 보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그런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 계속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의 그러한 마치 방아쇠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을 비슷한 사건만 만나도 이유 없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사로잡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오면 설명을 못해.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작은 문제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켰던 작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의 나의 삶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사람의, 그 사건을 딱 마주하면 그냥 답답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걱정, 초조,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이 안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이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요인이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두려움을 겪고 때로는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는 그렇게 무너지게 될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때문이에요. 이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내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하면 그게 두려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건,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면에 깔린 두려움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불안의 요소 중에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불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 아셔요?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한번 틀어지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못할 게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여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멈추게 하고 삶을 덜덜 떨게 만드는 건 없을 겁니다. 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줄게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죽음을 더 두려워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도 다 인정하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할까요? 왜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두려워해? 에? 내가 살고 있던 거 있잖아요. 죽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끝나요. 내가 대통령을 했건 집에 금이 수백 수천 킬로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그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것과 분리가 되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고 있는 저희 막내딸이 갑자기 아빠 왜 죽는 것이 사람들을 무서워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줬어. 야, 너 같으면 내가 먹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있는 거 다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겠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건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도 단절이 돼요. 완벽한 단절.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과도 분열이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어보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냥 책을 보고 아는 거죠.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공포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모래먼지를 날리며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했겠어요? 다 그 얘기잖아요. 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 사막 땅에서 우리를 매장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 아무리 모래먼지를 날리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할 줄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떤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애국 군대만 거대하게 보여. 야,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그냥 우리가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 땅까지 끌고 가지고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박수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던 이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보더니만 완전히 뒤바뀐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도 등지게 만들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전부 다 선한 감정이에요. 근데 죄가 그것들을 악하게 만들어 그리고 엉뚱하게 느끼고 반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꼭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하나님께 달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봤으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했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래먼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 바로 하나님께 달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나이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지금 10대 초중반쯤부터 아버지의 양을 끌고 가서 형들을 대신해서 그 험난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풀 한 포개 찾기 힘든 그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에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 도둑이 와서 뺏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뭐가 있었겠어요? 두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함께하심을 계속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갔냐면 다른 곳에 아빠에게 무서워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 나를 해치려고 하는 도둑들에게서 나를 지키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도망친 거죠.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에 누구에게서 도망쳤죠? 사울 왕에서. 그 다음은 또 누구에게 도망칩니까?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도망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미쳤다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무조건 어려움에 당하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망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아난다, 도망간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아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게 만들겠지만, 정말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닥칠 때 누구에게 먼저 도망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줄 알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두려움은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의한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압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로 경험되어질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관자, 나의 인생을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자로 내 인생에 찾아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며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겪는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운 사건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 여러분, 두려움 상황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던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두려움에 주저앉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필요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상황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사건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그렇게 세워졌다고 말을 하는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삶이었어요. 삶에서 만나는 문제, 사건, 상황, 사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편함과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계속 엄습해 온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제까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계속 기억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기억했던 하나님을 오늘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두려움에 딱 압도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그렇게 우리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직접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황 앞에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면 끝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똑같이 우리 삶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인생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버려 둬요. 두려움만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단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고 사단을 하나님보다 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내가 느끼는, 잘못 느끼는 불의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불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의로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의로운 두려움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끌렸어요. 왜 이끌렸을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엄습해 온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감정을 사로잡고 몸을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나 정말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도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느끼고,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내가 겪는, 삶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누구도 성도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사막 땅에 우리를 매장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잠잠히 내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